1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사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으로 하나하나씩 응답될 때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 찬양비전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 앞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앞서가시며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모든 복음의 일꾼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북녘 땅에 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우상 독재 3만 8천 개의 그런 거짓 재단이 다 무너지고 우상 독재가 사라지고 이 땅이 진정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복음의 빛을 환히 밝히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생업 직장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정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곳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은 인간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각 종교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승려가 있고 구르가 있고 힌두교는, 그리고 구교는 신부와 사제와 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인간. 우리 인간은 원래 거지요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지 인생이죠. 거지와 같은 인생에게, 그런 인간 교주에게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낙원도 천국도 구원도 결코 줄 수 없는데 거기에 속아서 마치 제사장이냐 미혹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시킨 이 3대 우상 독재자도 있습니다. 다 인간 교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거짓된 주술에 빠진다든지 무당을 찾고 무속을 찾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간 제사장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체덱이라는 말은 츠다카라는 뜻에서 의라는 말입니다. 멜기, 의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혜성같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들이 소돔성의 남부, 그 소돔의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소돔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부녀들이, 롯의 처도 마찬가지고 부녀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 그돌라오멜 왕을 추격해서 롯과 그의 부녀, 그의 처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천사이거나 아니면은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은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우리 1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결코 인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짓된 제사장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지 않습니까? 그 셋째 엘라살과 이다말이 셋째 넷째가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에게 24명의 자손들을 두게 해서 각 반열, 지파, 각 반열, 그러니까 이 레위 후손 지파에서 각 반열대로 24명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24명이니까 48명이고 그 아래 또 레위 지파의 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사장이 24반차, 반차라는 말은 탁시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순서, 순차, 반열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비야 계열의 반열 중에 아비야 계열은 8번째 반차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이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반차 중에 정말 소중한 그런 그 예배의 순차, 하나님을 섬기는 순차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 제사장이 평생 한 번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고귀한 특권이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사가랴가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차, 반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하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반차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대조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모세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옛 율법, 옛 계명, 옛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패했다라는 말은 온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구약 레위기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서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고시보에서 7명의 장로들을 면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노회 고시부원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면접을 실시했는데 참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장로가 되실 분들인데 참 잘 모르세요. 은혜는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다 가르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복음의 진리, 믿음의 그 아주 기본적인 도리라든지 믿음의 초보는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짧은 30분 예배 기도 설교 시간에 뭘 할 것이냐고 참 고민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다시 또 붙들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고민스러운 일이 많고 그래서 어제 갔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직분자를 세우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종 들고 잘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충성하고 또 목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력자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사실은 가르치는 목사도 사실은 잘 몰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릇되고 오류가 생기고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봐도 조금만 공부하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지고 합리적인 아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 정치인이 말이죠. 목포에 요즘 후쿠시마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권기를 하시고서 말이죠. 다른 이제 수행원들과 함께 목포에 갔으니까 회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회를 또 맛있게 먹었단 말입니다. 권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거죠. 이 지행일치,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드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또 사인까지 해놓고 방명록을 또 적어가지고 회 맛있어요. 사인까지 해놨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골기했으면 그냥 다른 걸 뭐 비빔밥을 드시냐 하면 되는데 그것도 회를 또 드시고 나오니까 그게 또 알려지고 말이죠. 그 사람은 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행함과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20절에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는 맹세할 겁니다. 우리도 목사가 될 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진 않아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높으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 선교를 하고 유튜브에 343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12만 3,500조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0시간이 되어지면 벌써 지금 우리가 980시간이에요. 그리고 1000시간만 넘어가면 또 우리가 다른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한 분이 지금 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 방송 선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장이 쓸데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은 반열은 그 순서 차례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이었다는 것이고 구약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신비롭고 아주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지만 멜기세덱이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거나 아니면 천사라도 할지라도 아니면 그 시대에 정말 실제로 그 살렘 왕으로 존재했던 자든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인간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지만 신비로운 인물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고 맹세는 뭡니까? 제사장은 자신이 맹세하고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것이다. 법령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짐승의 피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법령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모세의 옛 시내산 율법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인 중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더 좋다라는 말, 가장 좋다, 최고로 좋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새 언약의 중보시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헌재 사역이라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님께서 동시에 주님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을 헌재 사역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 땅에 속해서 섬기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매번 드리는 제사고 일시적이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셔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에게 현혹되거나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는 이제 교회 같으면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국한합시다. 교회 같으면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는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가지만은 믿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경도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지만은 그분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지 그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면 결국은 인간 제사장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짓 교리에 안 속더라도 아니 거지 같은 인생이 뭘 주겠어요 우리에게. 거지왕 김춘삼이 그를 따르는 거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인생은 거지인데 줄 게 없습니다. 뭐 조그만 유산이나 남겨줄까요? 하나님 나라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로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우리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지 인간 제사장이 인간이 뭘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것도 누릴 것도 없다라. 그러니까 결코 인간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된 구약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이 됐을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항상 잊지 못합니다. 구약 제사장 레위지파 30세나 25세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을 때는 20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제사장이 귀했기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20세 되게 했지만은 최소한 30세, 25세의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언제 끝나느냐? 50세가 되면 인생 희년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그 직분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4장 8장에 보면. 그러나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서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 170장을 불렀는데 핸델의 메시아의 우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그 명곡 아닙니까? 그걸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성천하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진정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현장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뭐 가난한 성도도 있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 오라고 밖에 불 켜놓고 있는데도 거의 안 들어오세요.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지역교회 작은 교회들이 좀 모여서 같이 새벽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럼 그래도 기도의 재단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기도 오다 보면 교회들이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소한 여기 뭐 이 스트리트라고 할 때 이 블럭 정도 안에 교회가 뭐 400개씩은 다 있다만 그걸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뭐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말이죠. 좀 그래서 한 10명, 20명 되면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라도 뭐 큰 교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도 불 조그맣게 켜놓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새벽을 밝히고 기도하고 이 시대 기도가 너무 소중한데 기도가 귀한데 말이죠. 기도하는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증가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인간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세웠지만 새 언약의 복음,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온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 그 행복과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과 능력 말씀으로 우리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가정부흥과 자녀 학교를 선하게 되달라고 우리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여 부흥하는 우리 찬양비전교회 하나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직장생활 사업장을 도우시고 주의 강한 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손 안 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